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제가 첫 사역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유치부를 맡았었는데 젊고 열정만 넘쳐서 무식하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도 크고 젊고 힘있는 교육자가 부임한 것을 6개월 동안 함께 섬기면서 지켜보신 유치부 한 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유치부 전도사님 열심히 잘 하시니까 이제는 제가 다른 부서를 옮기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지가 되던 목자님이셨습니다. 다른 부서로 가시겠다라고 한 이유는 자녀의 신앙 문제였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에게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던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웠지만 가정 안에서 기도하며 심사숙고한 결정이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결정에 주님 일하실 것이라며 축복하며 그 집사님의 결정을 존중해 드렸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저의 대답을 들으시곤 고맙다고 대답하시며 그렇게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이 바로 유치부에 오지 않으시고 자녀들이 있는 중고등부로 향하셨었던 것입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대답해 놓고 정말 바로 다음 주에 나오시지 않으니까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집사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집사님 의견을 존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집사님께서도 감동하셔서 그 결정을 돌이키실 줄 알았습니다. 저의 열심을 봐서라도 저의 대답을 통해서 그래도 한 해는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첫살겼던 저에게 그런 베테랑 목자님이 진짜로 그 다음 주에 바로 가버리시니 인간적으로 섭섭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직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면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부서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정직함과 순수함도 사역지의 성장에 있어서 제가 수단으로 여겼음을 인정합니다.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성도님들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멘트였던 적이 무수하게나 많았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 제 마음 가운데에 서운해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정직함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제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부서의 부흥과 성장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 되십니다. 라고 제가 선포하면 모를까? 부흥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한다면 그리하지 않을지라도라는 말 속에 저의 인간적인 바람이 있고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절에 조부모님께서 바쁘고 길이 막히니까 그냥 전화만 해도 괜찮다. 나중에 안 바쁠 때 내려오거라 라고 하셔서 그래도 찾아뵙겠다라고 말씀드리니 한사코 바쁜 거 다 알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을 뿌리치고 직접 찾아뵈면 할머님께서 오늘은 자고 갈 거지 라고 되물으시는 그 할머니의 마음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안 와도 된다고 하셔서 정말로 안 찾아뵙는다면 할머니는 섭섭해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예의를 차린 것 같기는 한데 분명한데 고독함 속에서 명절만 기다리며 손주와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할머님의 간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고백이 정말 신앙 고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떤 꿈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었고 해석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앞에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상으로 왕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와 왕은 곰곰이 그 꿈과 그 다니엘이 해석한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꿈에서 본 신상에서 머리는 금이었는데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 금으로 된 머리가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왕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으로 인해서 불안함은 마음 편히 사라졌고 되려 이후에 오는 제국과 왕들이 자기만 못하다라는 그 내용에 꿈에서 봤던 은과 놋과 새와 지능이 섞여져 있는 신상이 아니라 내가 머리이고 금이라고 했으니 오로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시면 두라 평지에 30m 높이의 은이나 쇠가 섞인 꿈에서 본 은이나 새가 섞인 신상이 아닌 오직 나를 지칭한 금머리라고 지칭했던 그렇게 금으로만 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성된 신상을 느부갓네살은 만들었습니다. 그 꿈에서 금으로 된 머리가 내가 통치하는 나라요 그 나라의 왕인 내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임을 그는 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의 경배를 충성을 요구했고 그렇게 어명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 세 친구들의 신앙에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집니다. 왕은 그 나라에 있던 모든 관직에게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신상의 낙성식을 거대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성대하게 준비하였고 그 금으로 만들어진 크고 높은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과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혹은 나를 따르지 않는 세력들도 있어서 그랬는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고 명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이었던 포악한 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 앞에서 납작 엎드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본 모습으로 왕은 돌아온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다니엘 꿈 해석 이후에 단지 다니엘의 친구라는 이유로 출세를 했다라는 사실이 관직들 사이에서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방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정말로 실력 있고 그 능력 덕분에 그가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내가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다니엘의 친구라는 이유로 친분과 인맥으로 출세한 저 다니엘의 3명의 이방인들은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만은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봤을 때 다니엘은 몰라도 저 3명의 친구들까지 저렇게 두다간 아마 자신들의 세력이 쉽지 않아질 것을 예감한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 그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음을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왕은 크게 노하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죽이라고 명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어집니다.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절하라라고 세 친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왕은 지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왕이 묻고 있습니다. 적어도 느부갓네살 왕만큼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꿈을 해석한 여호와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는 경험했고 그렇게 다니엘 앞에 엎드리면서 찬양하며 경배했던 왕이었었습니다. 본인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주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교만과 탐심은 뻔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꿈속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에 그 금에 비유할 정도로의 위대한 왕이 나인데 그 교만이 꿈을 통해서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 교만함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희가 방금 읽었던 개역개정의 17절의 내용은 마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만약에,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해석하면 이후에 따라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조금은 다른 해석이 되어지고 이것들이 어색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린 성경으로 직역해서 읽게 되어지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 속에 던져져도 왕이여,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번역의 차이로 인한 해석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개역 개정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번역은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처럼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항상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틀렸고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세 번역과 같은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살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일 우리를 풀물불에 넣는다 하여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감이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고 본받고 싶은 신앙이고 깊은 신앙이라고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기는 감히 저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신앙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부딪히는 그들 변수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임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찬양으로도 부르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 안에서도 가볍게 생각함으로부터 오는 몇 가지들의 오해들을 우리가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맹목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조금은 기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순수함이 사역의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부모님이 명절에 방문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안 와도 섭섭하지 않고 정말 괜찮다고 말씀한다면 진짜 그 말 곧이곧대로 명절에 찾아뵙지 않으면 많이 섭섭할 것만 같은 마음이 더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직하게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부서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정직하게 사역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사역하고 순수하게 부서를 섬겨도 부서가 부흥하지 않고 질적인 성장도 없고 자꾸 내가 섬기는 부서 가운데에 어려움만 계속 있는다면 그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는데도 왜 부서는 부흥하지 않는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라는 인간적인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은 그 고백이 치열하지 않고 마치 내가 화려한 멘트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려고 시도하는 듯한 의도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당신이 불 속에 우리를 던져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실로 대단한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떻습니까? 저를 불 속에 던지십시오. 저는 결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조금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가 정말 괜찮습니까? 주여, 제가 맡은 청년부를 부흥시키지 않으셔도 주님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주여,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가 정직한 고백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게 만드는 말처럼 우리가 감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종의 공식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역했는데도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준비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음에도 부흥이 안 되고 성공하지 않고 내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결혼하지 못한다 할지라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여, 제가 주님 가신 그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정직하고 겸손해 보이지, 주여,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저의 필요와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지만
마치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타협과 생색으로 내 기도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가 100일이 된 제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응급실로 입원하게 되어지면 저는 아들이 낫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열을 떨어뜨려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내가 말하면 아들을 향한 아비로서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마치 전달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소망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탁월하신 주권과 섭리를 내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 삶에 갈급하고 그 간절한 것을 주님께 내가 기도로서 아뢰일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저는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고백 주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 고백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아들을 안 고쳐지실 것만 같아서 저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비이기 때문에, 아비로서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저 100일 된 아들을 향해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라는 말을 저는 강단에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들어달라고 매달리고 싶고, 안 들어주시면 제 아내와 저의 삶과 우리 가정에 당할 그 슬픔은 도저히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면 이 고백은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깊이는 우리는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친구가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서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만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정말 그들이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이었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고백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신뢰한 하나님은 풀무불에 시련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내가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 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저처럼, 제가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고백을 말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 여기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말해야만 훌륭한 믿음이라고도 주님 여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주님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도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입술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 느부갓네살과 풀물불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릴 때 우리는 문제를 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 앞이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꼭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애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인가가 하는 것이지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의 방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그분 당신인 것입니다. 이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내가 지혜롭게 명철하게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노하우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그 한계를 넘어, 그 고난을 넘어 눈을 들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삶만 바라보고 내 형편만 바라보고 내 문제만 마음이 빼앗겨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대상이신 여호와를 찾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문제를 넘어 한계를 넘어 성령께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아멘교회 중직자로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아멘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1번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가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성령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성된 종을 아멘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된 자가 세워져서 정말 우리 아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